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한 일들이 많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나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세상은 광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살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뜻하신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또 환난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전대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한 우리 교회를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영혼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또 밝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의 역사를 또한 새로이 써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상이 또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4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 있으리라. 너희 중에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끝에서 세상 얼매인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제로 인도하신 주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여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리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 17장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까, 곧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덕목, 어떻게 하면 여러 덕목은 수백 가지가 되겠으나 수만 가지가 되겠으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덕목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히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또 너희에게 서로 너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너희에게 이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는 것은 참 그것은 귀한 일이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가 한 10리쯤 되어서 참 걸어다니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은 어김없이 학교에서 심리를 걸어서 갔다 오면 풀 한망태기를 베어놔야 됩니다. 속골을. 저는 속골 베러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 중학생 1, 2학년 때 쪼박쪼박 뭐 하면서 학교 갔다 와서 또 망태기 올려매고 속골 베러 가는 것이 그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 같으면 퍽 하겠지만은 이 조망만한 손으로 망태기에서 속골 베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면서 속골 베러 가기가 싫어서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사람들이 오면 또 눈물을 감추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운 것은 이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 공부해야 됩니다. 나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순간 젊은 시절에 잘못 보내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속골 베는데 하루 오후 한낮을 다 갑니다. 그러면 야 얼른 갔다 와서 속골 베고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갔다 오면 지쳐요. 그냥 어둡지요 이게. 그래서 좀 속골 베러 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참 너무너무 납니다. 상대방에 누가 오면 눈물을 감추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고. 제가 학교가 신디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때 자전거를 사줬으면 좋겠다. 거의 대부분 그때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모님이 안 사줬어요. 제가 졸랐더라면 난 학교 안 갑니다. 그래 졸랐더라면 될 텐데 제가 졸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한테 형, 내 자전거 타주면 잘 타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틀고 그럼 내가 자전거 잘 타고 학교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듣더니 재열아 그게 아니고 자전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 그러더라고. 그전에 내가 자전거 좀 타보긴 타봤죠. 서툴러서 흔들흔들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안 타보신 분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을 알고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오토바이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는 쪽으로 반드시 핸들을 틀어야 그것이 서지, 이 넘어지는 반대로 틀면 바로 넘어집니다. 무슨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이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바로 갑니다. 저는 그 형님의 말 한마디를 곰곰이 생각해서 자주 떠올라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인생 경주가 자전거 경주라면 이 자전거 경주를 단판으로 끝냈다면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데 형님이 그 말을 일러주었어요. 자전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바로 선다. 저는 얼마나 그 말이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인생은 단판사입니다. 일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두 번째 세상에서 사는 분 있습니까? 두 번째 두 판 때 살아가는 분 다 한 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한 판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전거 안 넘어지고 이 이론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 경주에서 안 넘어지는 방법을 오늘 그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진짜 많은 교훈을 남기면서 오늘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17장 1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 이게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말씀 보니 그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유대법에서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다 바다에 던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또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법에는 로마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로마법에는 아주 이렇게 사회에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은 연자 맷돌, 오늘 연자 맷돌은 작은 이 그냥 맷돌이 아니고 이 큰 소가 이끄는 그런 물레방아 그 연자 소가 하는 거 큰 겁니다.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그런 형벌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한다는 이 의미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실족해 하는 것은 혹은 올감이 상처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비결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용서. 오늘 어떻게 용서하는가? 17장 3절 4절 말씀 보니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말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이게 하루에 몇 번요? 하루에 7번이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유대 사회는 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그 이유는 용서는 된다는 그런 교훈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루에 3번에 7번입니다. 그런데 7번의 의미는 이 성경에서는 숫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6일 동안 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시고 등등 7 집사, 7 교회 등등 이런 7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7의 의미는 무한대의 의미가 있어요. 무한대. 그러므로 하루에 7번이라도 금방 잘못했다가 똑같은 것을 그리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몇 번까지 7번 이것은 7번으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7의 숫자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그것은 끝까지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7번이라도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서는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이웃을 3번 용서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해 보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18장 21절 그 형제 이르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 사회는 3번인데 베드로는 7번 선심을 썼습니다. 7번 용서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7번을 70번씩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용서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상대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기가 뭐 다치고 만시창이 돼도 그냥 엄마가 안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 용서의 의미는 그것은 모든 상대방의 잘못을 면제해 주는 것. 사면이 얘기가 간혹 나옵니다만은 사면은 하면 모든 것 전과 교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면하는 것. 그것은 면제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또 용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그것은 빚을 없애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 부담감 되는 것, 빚을 없애주라. 4번째로는 분노를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성령의 지휘를 받는 것인데 우리는 참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좀 포항제철 한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용광로에 그 뭐 다 쇠붙이 다 유리도 다 넣고 쇠붙이도 넣고 돌 녹습니까? 돌 녹습니다. 다 바위 덩어리다. 바위 덩어리가 이 불덩어리가 녹아서 바위가 된 거예요. 돌도 다 녹습니다. 무엇이에요? 용광로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아픔, 상처, 원한, 분노 다 이것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는 못하겠습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갈기갈기 찢겨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용서될 이유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리고 오늘 또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게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를 분망하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오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 반드시 상대방이 내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 말씀 보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용서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말씀 보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말씀해 보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는 자의 복은 기도가 상달된다고 말했어요. 기도가 상달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 덕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기도가 상달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예,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심판날에 자기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네, 그런 복음성을 부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자의 이러한 덕목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오늘 봉독한 말씀 17장 5절 6절 말씀하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6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또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이 겨자씨만한, 당시의 겨자씨 같은 이 겨자씨만한 것은 당시 관용어입니다. 뭐 작은 사람을 콩만하다고 그러는데 또 뭐 키 큰 사람을 장대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장대 뭐 태산도 있겠는데 그 사람 키가 태산 같다 그 말은 안 합니다. 그 사람 키가 장대 같다. 또 작은 것은 콩만하다, 그렇게 콩보다 더 적은 게 있습니다. 참깨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뭐 키 큰 장대라고 말한 것처럼 당시의 겨자씨는 작은 것을 말하는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관용건 이 겨자씨, 겨자씨는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겨자씨의 믿음은 그 의미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겨자씨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 믿음은 또 어떤 것이겠어요? 겨자씨 믿음은 오늘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참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면 던지게 될 것이라는 이 참 놀라운 능력의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함과 또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렇게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올인하는 생활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기다리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폭도 넓어야 됩니다. 사랑의 폭도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다가 가정을 생각하고 이웃을 알고 동족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지구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성장의 복,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의 폭도 넓어지고 관심의 폭도 넓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서로가 참 교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겨자씨 믿음은 그 성장하는 믿음. 예, 저는. 그리고 겨자씨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참 그것이 자라나서 참 장성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이 아람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격하고 그게 말들을 또 이렇게 포기했는데 말들의 힘줄을 끊었더라. 말 힘줄을 끊으면 못 씁니다. 이 아킬레스 건인데 사람이 뒤꿈치입니다. 뒤꿈치가 힘줄이 끊어지면 힘줄은 이렇게 또 스스로는 안 붙습니다. 끊어지면 그는 뭐 이렇게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것인데 의학적으로는 붙일 수 있겠으나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그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환경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보디발이지요. 시위대 대장 보디발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팔려갔어요. 종으로 갔습니다. 가족과 끊어졌어요. 지참금도 없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그는 그 노예를 종으로 팔렸는데 이 노예는 참 종을 말합니다. 종. 그러므로 그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가족과도 끊어지고 지참금도 없고 종은 하나님 참 뭐 아무 소유권도 없는 그런 것인데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지라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지라는 꿈을 보여주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환경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더니 그 집에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뭐 데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도 잘 섬겼더라. 그랬더니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그 후에 보면 또 옥중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총무가 되더니 옥중에서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의 꿈을 꿨을 때에 그냥 당신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줬더니 그 꿈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28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술관 장이 잘 해석하는 것을 알았어요. 술관 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알고 이 풀려난 이후에 바로 왕이 무서운 꿈을 꿨을 때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비로소 2년이 지났지만은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더니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바로왕에게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곳에 하든지 주의 이름만 높이면 돼요. 주님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를 귀하게 이겨서 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왕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총리가 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환경을 다스렸어요. 종으로 팔려가면 종의 그 집에서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총무가 되었고 나라의 총리를 세웠더니 총리 일을 잘했습니다. 환경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런 환경을 다스리는 은혜를 입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시 믿음은 환경을 다스리는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나고 그것에 또 이게 우미 돋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자씨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한 알의 밀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셨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한 알의 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하늘의 미랄 된 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숨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믿음. 이 계자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계자씨 하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계자씨 하늘의 그 능력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 산을 옮긴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라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고쳐 주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그에 대한 말씀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계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했어요. 산은 못 옮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예측 불허 돌발 사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만나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음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계자씨의 하나님만한 이런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또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이 뽕나무를 얘기했어요. 너희 뽕나무로 6절 17장 6절 오늘 봉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계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뽕나무 뿌리는 단단합니다. 못 옮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믿음이 있으며 계자씨 하나님만한 살아내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사는 삶과 아울러 계자씨 하나님만한 이런 살아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덕목에서 이러한 그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덕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서하는 삶, 계자씨만한 믿음의 삶, 세 번째로는 섬기는 종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종의 삶. 오늘 봉독한 말씀 17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말씀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종의 자세. 종은 그 본래 그 둘러스 헬라의 그 쓰임 받는 자라는 것인데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은 일꾼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예의 의미는 노예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회자되는 얘기는 사람의 재산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세 종류. 재산은 첫 번째 말 못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돈입니다. 금전 것, 금덩어리. 말 못하는 것 재산. 두 번째로는 반쯤 말하는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짐승입니다. 또 양떼, 소떼, 또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런 다 소유. 반쯤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소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재산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이고 그러므로 노예는 주인이 시원찮으면 죽여도 관계없고 하소연도 못하고 자기 생명권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노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의 의미가 좀 그런 것인데 신분에 대한 자유도 없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아끼고 싶으면 아끼고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종의 자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종이 들에서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먹을 것을 내놔라고 할 수 있느냐?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당시 사회의 이 개념이 그래요. 당시 사회. 요즘은 이렇게 종을 일하는 사람도 고용주가 학대하면 걸법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개념으로 종이 노예가 일하고 와서 나 배고파요 말할 수 있느냐? 들에 갔다 와서 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너희가 수고했다고 주인이 너희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인이 먼저 먹습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힘들게 했지만 주인이 먼저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나? 수고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수고했다고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종의 고백은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 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종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했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서의 서한을 보내면서 자기 명함처럼 찍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 아브라함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어요. 이삭도 종이라고 말했어요. 야곱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종된 삶입니다. 종된 삶으로서 오늘 이게 종이 들에서 일하고 와서 먹을 것을 내달라 할 수 있겠느냐?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교제하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여미는 너 모든 것을 다 먹되 너 나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인이다. 주인을 알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그래요. 하와가 그것을 먹고 또 아담에 대해서 누가 말하기를 아담은 하와가 먼저 먹은 것을 보고 죽지 않으니까 자기도 먹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유추 해석하는 그런 해석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비겁하고 하와가 안 죽으니까 자기도 등들어서 먹었다라는 그러한 이 죄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그런 멘트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교제하며. 그러므로 교제하며 살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너는 이제 땀을 흘려 먹고 살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기억해라. 내가 이제는 왕이다. 모든 것을 마음으로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했다는 의미, 속량했다는 의미는 참 그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대신 죄의 작선 사망인데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흠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정리해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으나 이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왕과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네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실족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보니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로는 기사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 종의 자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 그릇에 대해서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려서 한번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자 중에 실족해 하지 말 것이라. 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이라.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빌더라도 용서해 주라. 기하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승리는 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광야 어떤 세상 지날 때에 이 신앙생활의 덕목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삶,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응답 드리겠습니다. 전생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